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해서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름을 계속 공급하라.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은혜의 충만 또 성령의 충만으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고 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판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도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 아담의 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범죄의 결과로 시작된 옷이었지만 이 옷은 사람의 몸을 가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역할과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가운으로 통일성 있게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굉장히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옷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옷은 패션이나 색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사느냐에 하나님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또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입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도요, 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변하지 않는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무를 잘 나타내어 주는 역할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한국에서 학창시절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을 것입니다. 교복을 입고 다니면 누가 봐도 학생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옆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머리도 기르고 그래서 학교 끝 파하고 나면 일부러 사복을 갈아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특징을 감추기 위한 노력이죠. 근데 옷은 뭘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뭘 하는 자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임을, 그리고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운을 입은 사람은 찬양대원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옷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어 주는 그런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가 갈수록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무와 더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옛날을 연구할 때에 그 사람의 입은 의류와 복장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도 파악해내고 그 사람의 직무와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징을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옷도,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옷도 똑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신분과 그 직무를 나타내어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제사장의 복장이 그러한데,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옷이에요. 디자이너가 되시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최초의 디자이너시고 최고의 디자이너십니다. 어디 그러냐? 반문하러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먼저 옷을 지어 입힌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디자인해서 가죽 옷을 처음 입혔어요. 이 가죽 옷의 최초는 다른 데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의 직분과 그의 삶과 그의 신분에 맞는 가장 알맞는 옷을 디자인하셔서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하는 그 뜻이,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이 직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역할을 하는 직무를 가진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그의 삶과 그의 특징에 가장 잘 맞는 옷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옷을 디자인해 입히신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제사장이 되었나요? 과거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무슨 공모 채용이나 시험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야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뭐를 입은 자라야?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은 좁게 말하면 오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나 복음 사역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넓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다고 손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느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면 하나님 불렀다는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구약시대에 제사장에게만 제한되게 주어졌던 특권이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특권,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은혜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특권, 그건 예전에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옷을 그대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동일하게 입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제사장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정말 진짜 자녀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이 표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이곳에 있던 예배 때이든 세상으로 나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옷은 크게 세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걸 장식구라 하기도 하고 옷이라고 하기도 할 땐 4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판결 흉패를 빼고 나면 제사장이 실제 입었던 옷은 3종류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옷과 그리고 겉옷과 그리고 조끼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걸쳤습니다. 그 외에 머리나 띠나 여러 장신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보면 유익하겠지만 3가지 제사장이 입었던 중요한 새 옷과 그리고 판결흉패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갈 테니까 한번 그림으로 잠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모든 걸 다 걸쳤을 때 모양이 저렇습니다. 제일 흰색, 안쪽에 흰색이 속옷이고, 그 다음 옷이 파란색인데 그게 겉옷이고, 그 다음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옷이 에봇입니다. 조끼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에 12보석을 끼워 넣어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된 것이 판결 형패입니다. 자, 이걸 따로 다른 그림을 보일까요? 따로 별도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무엇만 입은 모습일까요? 속옷만 입은 모습입니다. 오늘 저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속옷만 입은 모습은 전체적으로 흰색입니다. 저 띠는 지금 나중에 띠는 건데 전체적으로 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은 전체적으로 파란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3종류 특별히 중요한 옷을 입게 하셨는데, 그 중에 속옷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은 속옷은 뭘 의미할까?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마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었으면 가장 많이 반복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금방 발견할 거예요. 2절, 3절, 4절, 30, 40절, 43절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입은 속옷은 거룩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뭐냐 하면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들어 수놓아 만들지니라. 42절에도 보면 역시 가는 배실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속옷은 속바지를 입고 난 다음에 반포 속옷으로 전체를 가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만 입은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백색 두근을 쓰고 전체적으로 흰색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띠도 가는 배실 흰데다가 술을 조금 놓아서 허리띠만 조금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왜 속옷을 흰옷으로만 입었을까? 성경에 흰색이 상징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흰색을 상징할 때 성결과 거룩을 상징했었습니다. 곧 흰색은 제사장의 죄를 가리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속옷을 흰색으로 먼저 입었던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가리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의 죄를 가리워야 했었습니까? 본문 43절에 보면 흰 속옷으로 죄를 가리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가리워야, 죄가 가리워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흰 속옷을 입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요,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거 전체 흰 옷이죠. 이것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옷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옷이라, 거룩의 옷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 3절, 4절, 44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거룩으로 옷 입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속옷을 입었듯이 오늘 모든 성도들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합니까?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 거룩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사실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적인 옷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옷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때에 옷 입은 뿐만 아니라 이 옷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입고 다녀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이 어떤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의 옷을 입으면 학생이 갈 수 없는 자리에 감히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 옷 입고 계신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내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면 내가 이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옷은 무엇으로 입습니까? 믿음으로 입습니다. 코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 옷을 걸쳐 입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기고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가 가리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입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옷을 입은 자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성도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가 부끄럽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고 그래서 내가 누구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임을 알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지 확신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다시 확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의 생명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평생 의의 옷을 입고 삶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알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으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으로 옷 입는 것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은 바로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실의 옷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면 동시에 거룩한 행실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통해 성도가 입어야 할 흰 세마포 옷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 이 구절은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날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게 될 옷이 뭡니까? 세마포 옷인데 무슨 색깔일까요? 흰 세마포 옷입니다. 백색 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은 바로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옳은 행실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행실의 옷은 보입니다. 보이는 옷과 보이지 않는 이 옷을 사실 함께 우리가 입고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옳은 행실의 옷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인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옷 입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특징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화려한 색상의 이 꽃무늬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흰 백색의 그리스도의 옷과 옳은 행실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실을 가리킬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행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개인이 생각하는 행실은 각자가 기준이 다 다르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회에 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에 요한이 말하는 옳은 행실은 내 기준에 맞는 옳은 행실이 아니라 누구 기준에 맞는 옳은 행실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 다 옳다고 여기며 행할지라도 성도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옳은 행실을 따라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으로 옷 입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옷을 입습니다. 옳은 행실의 옷은 무엇으로 입을까요? 순종으로 입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가 반드시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거룩이라 말할 때 그 거룩은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룩은 성경이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을 구별해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부르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이유는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 행실만을 보면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고 그 다음 순종을 통해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모양으로 되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거룩한 경건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룩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함의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옳은 행실의 옷을 매일매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행실의 옷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모든 걸 다 행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먼저 마음속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다 쾌락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나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옳은 행실의 옷을 잘 입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분이 다르고 우리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모세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그 세상의 대표적인 삶, 그 생활 가운데서 모세가 왕자가 될 수도 있었고 왕까지 될 수도 있었던 어쩌면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삶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누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애굽의 영화 속에 함께 누리다가 함께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는 구별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영화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될 성도의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는 옳은 행실의 옷을 분명히 입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순종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제대로 늘 잘 입지 못하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행실의 옷을 당당하게 잘 입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고 순종을 통해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얽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나를 못하게 하고 나에게 제한을 두어서 내 삶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이 땅에 나의 삶에 유익이 있고 영원한 내세의 삶에 내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내가 거룩으로 옷 입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유익이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28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지금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게 되었으니까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셨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제사장의 예배를 그리고 드리는 성물을 어떻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유익,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초의 그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아벨 그 두 사람의 예배가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고, 뿐만 아니라 아벨에 드린 예배는 의로운 행실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가인에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의로운 행실이 없는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그 예배가 받지 않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순종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회개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가장 멋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직장에 살아갈 때 내가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이들에게 나타나야 함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으시고 동시에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옳은 행실의 옷을 입으셔서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상의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흰 세마포를 포기하지 않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반드시 흰 세마포를 입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옳은 행실의 옷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